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창세기 전하면서 말씀드렸죠. 구조를 보면 메시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조를 보면 메시지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구조를 파악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 역사적 관점, 시간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족보 관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창세기가 참 중요한 이유 뭐예요? 모든 것의 뿌리,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만큼 또 뭐가 많아요? 잘못된 교리, 미혹하는 일들이 이 창세기에서 많이 나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대표적인 게 과연 뭘까요? 그게 이제 진화론인 거죠.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우리가 반드시 진화론을 건들 수밖에 없는데, 먼저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6일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지. 선물을 오늘 준비를 안 했네. 혹시 몰라 또 끝나고 뭐 나올지. 자,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천지 안에 또 뭐가 포함돼요? 그쵸, 이제 우리는 빛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개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관점이 많았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창조기사에 그 이론들이 참 분분한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천지 창조가 첫째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와 함께 우주 공간이 시작이 됐고, 천체가 시작이 됐고, 시간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구도 그때 딱 만들어졌는데,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림. 네. 그 다음 거. 네네. 그러니까 동그란 지구가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보이는 거죠. 겉에서 보면 물덩어리인 거예요. 물덩어리.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빛은 태양이에요? 아니면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이에요? 태양이에요? 정답은 며느리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거를, 그 빛을 태양으로 보는 분도 있고, 태양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의 근본, 본질적인 빛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애매해요. 근데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태양일 가능성이 많은 게,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이 태양계만 봐도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는 뭐가 돼요? 그냥 얼음 덩어리가 돼요. 얼음 덩어리가. 태양이 없으면요. 낮과 밤도 없고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궁창. 그래서 아까 물로 가득 쌓여져 있었잖아요. 이 물이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면서 윗물, 아랫물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좀 보여주려고. 자, 겉에 있는 큰 물이 이제 윗물인 거예요. 윗물. 그러니까 지구 그 대기권 그 바깥쪽 쯤에 제 생각에 거기 이렇게 이제 물띠가 이제 물로 이렇게 이제 쌓여져 있었고, 그게 윗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은 땅을 덮고 있었고, 그 중간에 저렇게 까맣게 이제 공중이, 이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은 저 궁창, 대기권을 만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지금 저 땅을 덮고 있는 그 물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그래서 뭐를 이루어요? 바다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 거죠. 땅이. 그래서 땅과 바다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셋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난 그 땅에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식물, 나무, 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요? 동물은 나중에 만드셔요. 뭐 만드셔요? 넷째 날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넷째 날인데 안 읽어서 모르시는 거죠? 읽었으면 알 텐데. 자, 넷째 날 만드신 것이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달, 별들,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태양이 넷째 날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어요. 태양은 첫째 날 다 만드셨지만 이 넷째 날에 와서 이 그 천체들의 질서를 정하시고 역할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태양과 달과 별 천체가 이제 넷째 날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아까 궁창 만드셨잖아요. 이거 대기권, 공중을 만드셨잖아요. 윗물이 있고 그 밑에 공중, 거기에다가 새를 만드신 거예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그 바다에는 물고기, 이제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바다에는, 그러니까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다섯째 날. 너 아까 맞힌 거 하나 저 플러스 1점이었는데 너 다시 빵점이 됐어. 자,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어요. 첫째 날은 우주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거기에 이제 질서를 부여하셨고,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그 공간에 새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물도 만드셨지만,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그 땅에 살 사람들을 만드셨고,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인데,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이제 그 이론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뭐를 지지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창조론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요즘 공교육에서는 그 진화론들을 많이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많이 지지하는데, 여기서 질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를 믿는 게 믿음이고 쟤네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창조는 믿음이야, 믿음.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과학적인 거니까 굳이 거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창조에 관해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왠 줄 아세요? 지극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가. 반대로 진화론은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초딩들 벌써 뭐 이러잖아 벌써.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자,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과학적이다. 큰 믿음이 필요하다. 비과학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창조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딱 인정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풀려요. 자,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가,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알고 지지하고 있어요. 빅뱅이 뭡니까?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아주 고밀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와 천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따져보자고요. 그 고밀도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불이 나거나 뭔가 폭파가 일어나거나 한 현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파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뭔가 질서정연하게 질서가 잡혔다. 뭔가 폭발이 뻥 일어났는데 아주 정교한 스마트폰 같은, 아니면 좋은 자동차, 고급 자동차, 이런 게 폭발 현장에서 딱 만들어졌다.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들은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폭발은요, 모든 것이 무질서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지 거기에 절대 질서가 세워질 수 없다고요. 자, 일단 우리 태양계를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지금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행성들은 자기가 도는 길이 있어요. 길. 정확한 길을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상식적으로 아시죠? 우리 지구는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1년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걸 공전이라 해요. 자전은요? 24시간에 한 번씩 도는 거잖아요. 공전과 자전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요. 우리 지구에도 뭐가 있어요? 위성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달. 달을 위성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구나. 달이 있어요, 달. 달은 지구를 얼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한 달, 그러니까 약 28일 만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자전은요? 자전도 똑같아요.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면만 보는 거예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 아세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도 공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속도가 정확하고요. 위치가 정확하고요. 궤적이 정확하고요. 이거는 만고 이후로 지금 변하지 않아요.
지구만 그래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을 통해서 저런 질서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태양계 중에 가장 큰 행성이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 목성에는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목성에는 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 90개가 넘습니다. 뭐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달이 90개가 넘어요, 목성에는. 그런데 이 90개가 넘는 이 달들이 도는 방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뻥 하고 폭발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났는데 그 정확한 그 시계가 만들어졌다. 말이 돼요? 이게 빅뱅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고 법칙을 세워놔야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태양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진화론은 말도 안 되고, 아, 하나님이 설계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구나, 그걸 알고 이렇게 그게 상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화론이 틀린 이유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서 이 단세포에서 오늘 인간까지 왔다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잖아요. 끊임없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다 떠나서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가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원숭이가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뭐 원숭이에서 뭐 오랑우탄에서 사람이 됐대. 오랑우탄이 그 중간 증거래.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오랑우탄하고 사람 사이에도 뭔가 계속 끊임없는 진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에서 오랑우탄까지도 끊임없는 그 진화의 그 생물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고 처음 보는 돌연변이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막 무지기수로 그냥 발에 채일 만큼 그런 돌연변이들이 계속 생겨나야 진화가 지금도 되고 있구나, 아, 진화가 맞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올 때 중간에 올챙이와 개구리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아, 그게 좋은데 그러면 그 개구리에서 그 다음 과정에 있는 그 생물들이 있냐고요. 자, 그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인류가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원숭이에서 인간 오늘날까지 왔다면,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왔다면 지금도 이 중간 과정에 인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그 다음 단계 인간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보다 바로 뒷단계에 있는 인간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진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원숭이는 백날 새끼를 낳아도 원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저게 사실이라면 보세요. 현대인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부유하니까 자꾸 배 나오고 뚱뚱하고 돼지처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나중에 진화되면 돼지로 진화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진화가 말이 된다면 저게 말이 돼야 돼요. 저걸 믿는 분 계십니까? 참, 말하면 뭐 합니까? 입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화론이 틀린 이유. 이건 좀 과학적인 건데, 돌연변이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똑같이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유전자는요,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쩌다 잘못된 유전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돌연변이로 발생한 유전자는요, 그 다음 세대 가면 사라져요. 그게 돌연변이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의 규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돼야 진화가 말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획득 형질이란 건 뭐냐면 저 마동석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자, 대한민국 근육남의 상징이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마동석이 됐어요. 그럼 마동석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마동석 아들도 저렇게 근육질로 태어나요? 만약에 태어났다고 쳐요. 그 마동석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그 근육이 더 커져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근육이 더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질이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면 마동석의 후손들은 뭐가 될 줄 아세요? 헐크가 되는 거야, 헐크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선동열 아시잖아요? 야구 투수 선수, 전설적인 선동열. 선동열의 팔이 오른쪽이 이만큼이 길어요. 아세요? 하도 많이 써서. 팔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더 자란 거예요. 그러면 선동열 아들도 팔이 이렇게 유전이 된다면 팔이 더 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다리가 잘라진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다리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요?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잖아요. 아담이 난 자식들은 다 갈비뼈가 하나씩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몸이 바뀐다고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유전자의 그 변화를 통한 진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진화론은요, 소설입니다. 소설. 동화 같은 이야기고요. 저건 100% 비과학적인 거. 그래서 진화론을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과학 법칙과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 믿는 분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자, 근데 창조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쉬워요. 신의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으로 인정하면 그냥 해결되는, 나머지는 다 지극히 과학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은 문제가 많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제 그 명제를 깔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표로 하나 좀 만들었어요. 저게 이제 그 염색체거든요. DNA인데 저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진화론의 시작을 잘 안 보이네 노란색이. 보입니다.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자, 진화론의 시작은 뭐예요? 보여주세요. 네. 역시 우리 간사님. 네. 신의 손입니다. 네. 자, 진화론의 시작은 뭐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이 태초의 시작도, 생명체의 시작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데 우리 창조론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신적 존재, 하나님은요, 진화론에선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론에선 그러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 다음에 우리 창조론은 당연히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는요. 진화론은요,
무질서에서 점점 질서가 잡혀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조론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지만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심판으로 끝난다.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이미 저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태양계와 이 지구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점점 우주 전자파라든지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선이든지 이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보호하는 기능이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해악이 심해져 가고 있다고 이미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것에서 점점 이제 혼돈과 무질서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하면 인정은 해요. 왜 존엄한데? 인간이 왜 귀한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답을 못해요. 한마디 한다는 대답이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연히 단세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우연과 우연을 거듭해서 그냥 오늘의 인간이 된 거라면 그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엄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저 개미나 개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죠. 인간만 더 특별히 존엄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반면 우리 창조에서는요, 인간이 왜 존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진화론에서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죽으면 끝.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불교 믿는 분들은 또 환생을 꿈꾸면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무신론의 기본은 진화론의 기본은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어요. 영적 세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창조론을 믿는 성도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진화론은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연히 생긴 거거든. 우연히 발전된 거거든요. 거기 목적이 없어요. 우연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 생긴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 인간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창조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창조가 된 거라고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신앙을 갖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어.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또 결과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물론과 유실론의 차이예요. 진화론은 유물론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사상과 정치 체계가 나왔는 줄 아세요? 바로 유물론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겁니다. 반대로 창조론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유실론이잖아요. 신을 인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정치 체계와 사상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바로 기독교 창조론 그 뿌리 속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진화론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하고 대척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절대 우리 교회는 저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나 당은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투표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창조에 대한, 창조 속에, 이 1장 속에 숨어 있는 그 시작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열매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교회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모순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깊이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은 완벽하게 설계되어졌고 완벽하게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돈 많이 번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 아저씨가 돈 벌어서 나 줘요?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엄청 많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인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니 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아들인 거잖아. 나는 딸인 거잖아요. 자녀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죠? 네, 다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고 목표고 방향인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가난하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잘 모르죠, 뭐. 예수님이 어떤 고난 받으셨어요? 뭐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돌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힘든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막 능력을 막 그 엑스맨들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막 기적을 막 행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으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도 더 밤새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인생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신기한 그 영적인 어떤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뭐였어요?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쵸.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또 영적인 기적들도 보여주셨죠.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 오는 자들마다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예수님이 손 한 번 대시면 그냥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많은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 부활은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부활도 맞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기적의 절정 제가 볼 땐 십자가 사건이에요. 물론 부활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뭐 나사로도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분, 단절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겪는 이 고통과 죄인으로서의 수치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적인 고통, 이거 말고요, 하나님으로서 죄인 되셨고 성자로서 성부와 단절되는 이 고통은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만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어떤 아픔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억지로 묶어다가 예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셨어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의해서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말도 안 되는 그 단절의 그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실패하셨어요?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고 완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 영적인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도 중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셨어요? 승리자가 되셨어요?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래 때문에, 뭐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그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다고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인생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삶의 모습들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그 기도회 시간에 지난 주간 특별 기도회 하면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그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들이. 그리고 온몸은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그 피부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고침 받았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며 10여 년의 인생을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살고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성경에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다윗이 뭔가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그 고난들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초자연적인 영적인 기적이 없었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기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찬양했고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 그 암투병 하시면서도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말씀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게 없어도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길이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거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기적이었던 것처럼 욥과 다윗의 그 고난이 기적이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기적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 있으면 좋겠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기를 바라요. 어떤 신령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요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인 기적이든 믿음의 승리의 기적이든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무능하게 우리가 삽니까? 왜 연약하게 삽니까? 왜 우울하고 슬프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며 삽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예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들을 대적해서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정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없는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기적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